할렐루야.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름답다고 축복하고 있는데 표정이 무서워요. 기분 나쁘신 거 아니지요? 자기 가슴에 손 얹고 자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자신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이번에 옆 사람 향해서 손 내밀고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 좀 웃으면서 축복하세요. 웃으면서.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정말 분위기 좋습니다. 오랜만에 이 본당이 꽉 찬 걸 보니까 제가 더 막 눈물이 나네. 한국교회가 이랬었는데, 요즘 회복하자 말은 하지만 가면 아직 여전히 빈자리 투성이거든요. 근데 오늘 꽉 찬 거 보니까 제가 막 눈물이 나요. 분위기는 너무 좋은데 표정은 너무 무서워. 경상도 아니랄까봐.
하긴 뭐 여러분만 그런 것도 아니고 경상도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노래 덕에 40년 넘게 전 세계를 다녔어요. 전 세계를 다녀도 그 나라 사람들하고 상관없어. 한인교회를 가는 거니까. 어딜 가나 여러분하고 똑같은 표정을 만납니다. 초청받아 갔는데 표정이 기분 나빠. 근데 이게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정서가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남자분, 경상도 남자분들은 웃으면 실없다는 소리 듣잖아. 그러니까 그냥 늘 무게 잡고. 그런데 그래도 오늘 첫 마디에 여러분 얼굴이 다 풀려서 참 좋아요. 경상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야. 이런 얘기를 해도 표정이 안 바뀌던데 여러분 확 달라지니까 오늘 너무 분위기 좋습니다. 여러분 이 표정으로 사셔야 이 일대 사람들이 여러 번 보고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 표정이 왜 저렇게 좋지? 로또를 맞았나? 조사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지풀도 없지 뭐. 그런데 너무 좋아. 특히 교회 갔다 나오면 너무 좋아. 양산 중앙교회 성도래. 소문나길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도가 될 거예요. 나도 저런 표정 갖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이렇게 한마디 더 합시다. 옆 사람 보시고 인상 바꾸라잉 이렇게. 아이고 좋잖아요 이렇게 웃고 사니까. 이 표정 끝까지 유지돼야 될 텐데 다음 노래 할 때쯤이면 다시 이렇게 가. 그래요. 코로나가 끝났는데 아직도 마스크는 여전히 곧 벗을 날이 있겠지요. 불안해서 그지? 이제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불안해. 일단은 이게 이제 너무 오래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벗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해진 거야. 사람이란 게 참 그렇죠. 그래요. 근데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무서운 표정을 좀 덜 봐도 되니까. 근데 참 느낀 게 와, 눈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눈들이 너무 이뻐. 그렇게 막 눈을 보고서 그 얼굴을 막 상상했다가 무슨 연예인처럼 생겼을 것이다 막 이랬다가 딱 벗는 순간에 깨더라고. 그래요. 앞으로 교회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교회 초청받아서 가서 집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교회단이 부자라고 소문났어요. 왜냐하면 80년대에 벌써 음반이 100만 장이 넘게 팔렸어. 순수익만 수십억이거든요. 그건 회사가 돈 번 거지 제가 본 게 아니죠. 저는 일집에 70만 원 받았어요. 그걸로 콘서트 포스트 인쇄비로 다 썼어. 사람들 우리가 부자인 줄 알아요. 그냥 지금도 월세를 살지만 만나러 여기까지 왔어. 굶지 않고 감사하게 살아요. 근데 코로나가 딱 시작되니까 IMF 때도 저희들은 더 바빴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집회 초청이 더 많았는데 코로나는 모이지 말라니까. 아니 교인들도 못 나오는데 그러니까 모든 집회가 다 취소됐어요. 저희는 어디서 월급 받는 데 없어요. 이런 집회를 통해서 교회가 주는 사례가 우리 생활비야. 그래서 다윗가네단이 두 사람인데 둘이 같이 다녀보니까 자꾸 빚이 늘어가요. 시간은 40년이 지났는데 사례비는 40년 전이야. 이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이 같이 못하고 각자 해요. 그러다가 둘이 꼭 같이 와달라는 교회는 돈 많이 받고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둘이 같이 당연히 오라고 그랬다가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면 많이 주셔야 된다 그러면 혼자 오래.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서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안 돼. 생활비가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어디 가서 돈 얘기할 수도 없고. 저는 또 그 사이에 미국에서 한 14년을 살다가 한국에 지금 선교사로 나와 있어요. 미국 국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출도 안 되고 지원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정말 이거 어떻게 살지? 처음에는 금방 끝나겠지.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멘붕이 오는데 야, 목사도 이러다가 우울증 오겠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맨날 산을 올라갔어요. 어차피 잠도 안 오니까 대책도 없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가면 올라갈 때 말씀 듣고 꼭대기 올라가 아무도 없으면 울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다가 사람 올라오면 슬그머니 내려오면서 또 찬양 듣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찬양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네, 혼자지만. 그랬더니 숨 쉴 수 있더라고.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힘든데 숨 쉴 수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살아갈 수 있어요. 심지어 굶어도 살 수 있어. 네? 힘들어서 살 수 있지만 우리 영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영이 회복되니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몇 달 못 버틸 줄 알았는데 3년을 버텼네. 살아남았잖아. 이렇게 안 굶고. 할렐루야. 여기까지 온 것이 제 능력이 아니라, 제 노력이 아니라,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 부르고 다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잘 될 때는 내 능력인 줄 알았어요. 내 노력인 줄 알았어요.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야, 세상이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요, 정말 대책이 없으니까 이러다간 굶어 죽겠다 싶어서 막 고민을 했는데 미국에서 14년 살 동안 들었던 보험이 생각나더라고. 뭐 보험을 들래야 든 게 아니라
저도 옛날 사람이라 보험은 가능하면 안 들죠. 못 들지, 안 들은 게 아니라. 근데 알고 지내던 청년 하나가 대학을 졸업하고 보험회사로 들어가는데 무슨 실적이 필요한지 목사님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래서 관계상 들어줬어요. 제 아내와 둘이서 한 달에 한 $300 정도. 그걸 15년 넣었어요. 그 단순 계산하면 30만 원, 한 달에 30만 원, 1년이면 300만 원, 그죠? 10년이면 3천만 원, 15년이니까 와! 중도 해약해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거 해약하면 생활이 되겠다 싶어서 미국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중도 해약하면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알고 들었나? 그냥 관계로 들었지. 한 푼도 못 받는데 에이. 근데 그 친구가 참 뒤에 이상한 말을 해요. 하지만 목사님 어떤 이유로든 돌아가시면 수억이 나옵니다. 생명보험이니까 그걸 알려주더라고. 어떻게든 돌아가시면. 그래서 하나님께 좀 어떻게든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내 가족만이라도 생활비 걱정 안 하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찬송 가사가 내 고백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회복입니다. 수도 없이 들었던 설교가 그냥 아멘하고 돌아가서 삶 속에서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면 회복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설교 듣는 거지. 하지만 그 말씀 부여잡고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쳐보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내 고백이 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금방 불렀던 이 찬송가 가사대로 형통케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떻게 생활이 힘든 것보다도 사역이 멈춰진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현장 사역을 맡겼으니까 그러면 온라인으로 해보자. 보니까 유튜브라는 게 있어. 그거 해보자.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그 전까지는 뭐 관심도 없었어요. 난 현장 사역이 바쁜 사람이고 그것만 해도 힘든데 뭐 온라인 뭐 유튜브 왜 해? 그랬는데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저희 노래를 엄청난 사람들이 올려놨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노래를 다 올려놨어.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의 노래 그리고 한 15곡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건 보니까 몇백만 뷰야. 와, 한때는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대요. 꽤 벌었나 봐. 한 푼도 준 적이 없어. 밥 한 끼 사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제 오리지널이 하면 더 많이 봐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영상을 찍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불렀던 찬양 그 속에 있는 간증. 오늘 장로님이 만나자마자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다윗이세요? 40년 동안 그걸 제일 궁금해. 팀 이름이 남자 둘이서 다윗과 요나단이니까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요나단일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런 게 사람들 만나지 않으면 못 듣는 얘기. 저희들은 누가 다윗이고 요나단이고를 결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사는 누가 다윗이냐 이거지. 저희가 무명 시절을 거치다가 80년대에는 이런 찬양 문화가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85년도에 극동방송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그때 친구의 고백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나가서 상을 받고 이제 정식으로 데뷔를 한 거죠. 그렇게 극동방송과 함께 벌써 그것도 40년 다 돼가네. 85년 대회니까. 그 대회에 나갔는데 저희를 소개해준 아나운서가 우리 팀 이름이 다윗과 요나단인데 다음 출연자 다윗과 골리앗 모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결정되어졌어요. 제 친구가 저보다 키가 커요. 키 작은 골리앗은 없잖아요, 그죠?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 결판이 안 나는데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 바로 결판이 나요.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찬양을 찍어서 올리는데 오리지널이 그것도 간증까지 섞어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찍어서 올리면 봐줄 줄 알았어. 안 봐. 이건 정말 교회 개척이나 똑같더라고요. 뷰수가 안 나와. 구독자도 안 나와.
와, 세상에 되게 실망해. 난 이제 목회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새벽 5시 되면 말씀 한 장을 읽어 올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노래 한 곡씩을 촬영해서 올려요. 봐주는 사람이 없어. 야, 시작한 지 한 6개월쯤 돼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미국에 1, 2월 달에 찬송가 투어 콘서트를 갔다가 한 달 동안 28번 집회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한국 도착하는 날 대구의 신천지 때문에 확 퍼졌다는 뉴스가 나오고 모든 게 차단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동안 이제 막 헤매고 있었잖아요. 유튜브 시작하고 6개월 지나서 12월 되니까 구독자가 1000명이 되더라고. 그 1000명 만들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라 여러분 구독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문자를 보내. 구독 신청합니다. 무슨 신문 구독하듯이. 우리가 모르는 문화니까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구독 누르라 그러면 누르면 로그인 하시오. 이게 뭐야? 지금도 그때만 해도 10분의 1만 구독을 했어요. 보는 사람들이 뷰수에. 지금도 이제는 벌써 7만이 됐어요. 구독자 수가. 지금도 반 이상은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교인이 7만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 근데 헌금을 보내줘요. 11조를 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형통케 하시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2월 달에 저하고 같이 다윗과 연화단하는 우리 전태식 목사님은 살아야 되니까 냉동차를 몰고 있는 거야. 먹고 살아야 되잖아. 지표는 없고. 그래서 제 친구 보고 야, 와라. 내가 사례비 줄 테니까 우리 콘서트 하자. 그래서 유튜브로 처음으로 콘서트를 했어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 콘서트. 실제 상황이야. 한 번도 같이, 물론 평상시에도 둘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1년에 한 10번도 채 안 됩니다. 근데 그 외에는 전무. 올해 처음이고 마지막 콘서트였어요. 그때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여러분 찬양 사역자들이 이렇습니다. 한 번도 후원을 얘기해 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콘서트도 매달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예요. 콘서트 한번 하는데 돈이 한 500만 원 들어가요. 온라인으로도. 왜냐하면 연주자들 다 페이 줘야지요. 장소 빌려야지요. 음향 조명 들어오죠. 다 합니다. 이게 영상이니까. 매달 콘서트 하겠대. 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근데 매달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해 12월 달에 1000명 된 기념으로 콘서트하고 그 다음 해에 시설비로 8천만 원을 썼어요. 방송국이 됐습니다. 헌금 들어오면 처음에는 싸구려 인터넷 마이크 하나 사가지고 중국산, 조명은 중고 10만 원 주고 2개 사갖고 들고 우리 집 거실에서 시작했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쫓겨나서 연습실도 빌렸다가 돈 들어가니까 못하고 어느 회사 사무실 퇴근 후에 거기서 빌려서 하고 그렇게 예배를 하고 콘서트를 하고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여러 가지 영상들을 찍었어요. 궁금하시면 다윗과 연화단 TV를 검색하시면 나와. 그리고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요. 그게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찬양 사역자들의 현실을 알기 때문에 처음 내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부터 오면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 연주자들 더 힘들어. 전부 다 음식 배달하고 라이더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생존하는 거예요. 오면 기름값 줘요. 지금은 CTS, CBS, 한국의 기독교 채널들의 방송이 있지만 다윗과 연화단 TV가 출연료를 제일 많이 줍니다. 그렇게 흘려보낸 돈이 수억이에요. 할렐루야. 그야말로 물 붓듯이 부어주시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때로는 찢으시고 채찍질하셨지만
싸매시고 도로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친구의 고백,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40년 다 된 노래지만 이거 안 부르면 또 삐지는 분들이 계셔서 부르고 넘어가야 돼요. 네. 근데 두 곡 다 할 시간은 없고 두 곡을 한 곡처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 속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 개념으로 하면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인 교회 수석 장로님, 그죠? 그런 개념이죠. 나중에는 이제 그 사역자가 되셨지만 일단 느낌이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턱 밑에서 매일 말씀을 들었잖아요. 같이 먹고 자고. 근데 예수님 마음을 이해를 못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 얘기하면 막 이래.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혼돈하고,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으면 물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만 다니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혼돈하고, 그래도 은혜는 받아 또 기적도 체험하죠. 물길을 걸었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금방 빠져서 허우적거렸지. 왜? 주님을 바라봤으면 끝까지 갔을 텐데 눈을 바다를 바라본 거예요.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봤어요. 눈앞에 현실을 봤어요.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상식을 바라본 거예요. 그때 그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지만 세상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금방 허우적거리는 존재가 돼요. 그리고 우리 정서하고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의리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잡히시니까 도망갔어.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 실패자, 비겁자, 변절자 베드로가 다시 사신 주님 만난 이후에 인생이 달라졌지요. 교회만 다니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부인하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면 베드로처럼 인생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새벽 다가올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 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기타 잘 썼습니다. 아, 좋네. 남의 기타 조심하게 내놔야지. 귀한 건데. 진고의 고백, 요한의 아들 시모나 85년도에 발표됐어요. 이 노래로 인생이 변했다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90년대 초에 미국 LA에 흑인 폭동이 일어난 다음 해에 한인교회 집회하러 들어갔어요. 어떤 한 장애인이 휠체어에 의지해서 제 앞으로 왔습니다. 목사님, 제 손을 좀 잡아주세요. 그분이 간증을 해요. 저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막 엄청 벌었대. 그걸로 그냥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총격전에 가담했다가 흑인들의 쏜 총의 총알이 목 부분 척추에 꽂히고 말았어요. 그 많은 돈으로 그걸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애를 썼지만 결국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돈은 다 없어지고 사람들은 다 떠나고 더 이상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병실에 누워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발을 못 쓰니까 혀를 깨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맨정신에 죽어지지 않아. 그래도 또 시도하고 가족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병실 머리맡에 저희 음반을 틀어놨대. 그때는 테이프지, 테이프. CD도 아니고. 어느 동네 가면 테프래, 테프. 늘어지도록 들었대. 그리고 비결을 저한테 알려줘. 늘어지면 냉장고에 잠시 넣어놨다가 다시 꺼내 들으면 잘 들린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거부할 수 없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전신마비가 되고 재산은 다 떠나갔는데 이분의 말이 이전에 세상 남부럽지 않게 살 때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예전에 갖고 있던 걸 부러워서 교회 올 때마다 주님 주시옵소서 그거 네? 거꾸로 됐어요. 우리 기독교가
자꾸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건 바로 그 기복입니다. 세상 남부럽지 않게 살 때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누리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게 더 귀한 거예요. 그걸 누려본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라는 동네에서는 불법 체류자로 지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경험 안 해보면 모릅니다. 언제 이민국에서 들여닥칠지 몰라서 늘 불안하면서 살아요. 카드도 없고 그냥 저임금 받은 데 가서 캐시 받아서 현금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어버리자. 그리고 마이애미가 바닷가 동네인데 차를 몰고 바다로 뛰어들라고 막 달려가다가 평상시에 넣어놨던 차의 CD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가 들려 눈물이 쏟아지고 차를 세워서 펑펑 울고 회개하고 마이애미 어느 교회 찬양 인도자가 돼 있더라고요.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불편해. 왜 불편하냐? 너무 감동이잖아요, 그죠? 제 노래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변하는데 왜 불편하냐? 내게는 그런 복이 없는 거야. 뭐지? 정작 노래 부른 나는 늘 생활이 어렵고 월세 살고 지질이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가수를 했으면 벌써 누려도 엄청난 걸 누렸을 텐데 나는 정말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헌신했는데 이게 뭔가 홀대당하고 불편해. 근데 어느 날 방석 깔고 앉아서 예배하는 개척교회 성도가 5명이에요. 5명이 목사님, 사모님, 장모님, 애들 2, 음향 엉망이고 뭐 되는 게 없는. 우리는 음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목소리도 안 좋아. 실패의 현장에 요한의 아들 시모나를 부르고 있는 책에 주님의 그 질문이, 그 도전이 들려왔어요. 공명아, 너 날 사랑하니?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그 3번의 질문이 제가 수천 번 불렀던 그 노래, 그 가사가 제게 부딪혀 왔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네, 저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처음 질문을 받았을 때 아멘. 네, 잘 훈련받은 대로 아멘 대답했는데 조금 이따 또 물으셔. 3번이나. 2번째 질문을 받고서는 잠시지만 멘붕이 왔어요. 뭐지? 왜 또 물으시지? 대답했는데 못 들으셨나? 뭐가 문제 있나? 짧은 순간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3번째 질문이 왔을 때는 아예 대답을 못했습니다. 내 삶에, 내 사역에, 내 노래에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어요. 기도원 올라갔어요. 기도굴에 들어가서 내 모든 죄를 회개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 회개하고 나면 편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나 보다 막 생각해내면 또 올라요. 하나 또 회개하고 또 하나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이렇게 밤을 꼬박 샜어요. 새벽녘에서야 왜 제게 그 도전을 계속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나를 돌아보니까 회개할 것 막 참느라고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돌아보고 했더니 세상에 내 안에 주님 사랑한다고 손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찬양했는데 주님 말고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물질도 사랑하고 성공도 사랑하고 목사고 찬양 가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 성공이 우선이더라고요. 너보다도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으로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커요. 나쁘게 얘기하면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이 계속 제게 질문하고 계셨는데 저는 노래하느라고 못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그냥 예배 참석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정, 내 소원 주시옵소서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오면 원망하죠. 여러분, 호세아서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찢으신 이유는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산다는 사인이에요. 그 품으로 돌아가면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회복의 약속은 늦은 빛처럼 우리를 안타깝게 할지 모르지만 새벽빛같이 반드시 어김없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제 모습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어요. 너무 죄송하더라고. 너무 창피하더라고. 꺼이 울었어요. 그날 저는 제가 꿈꾸었던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다윗과 요나단으로의 성공, 황국명 목사로서의 성공, 유명세,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났더니 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평안이었습니다. 옛날에는 평안에 대해서 노래도 불렀고 설교도 했어요. 근데 정작 내게는 평안이 없었어요. 설교할 수 있어요. 노래할 수 있어요. 없으면서도. 근데 그날 터져나온 평안을 맛본 거예요. 세상에 내 삶의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파도 쳐와요. 이게 인생이죠. 근데 그날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줄줄 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물질로 안정으로 주지 못하는 평안, 하늘의 평안이더라고요. 그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맨날 와서 문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살아있는 한 인생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이미 어디 가 있어. 그죠? 네. 무덤에 가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인생의 문제는 없어.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있지만 인생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는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문제 없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그쪽으로 보내실지도 몰라. 기도를 알고 하셔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도하세요. 그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찬양이 회복될 때 그 평안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루는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물질이, 사회적 안정이, 세상의 지위가, 권력이 평안을 준다고 믿고 그걸 얻기 위해 달려가고 예배 때마다 달라고 조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 그들은 권력을 가졌고 많은 돈을 가졌지만 그 안에, 얼굴 안에 평안이 있던가요? 진정한 평안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제 두 곡의 노래를 더 부르고 제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곡도 친구의 고백, 요한의 아들 시모나처럼 안 부르면 삐지시는 분들이 계시는 노래예요. 네. 둘이 같이 통기타를 메고 전국교회 초청을 받아 다녔습니다. 부산 KBS, 울산 KBS 공개월에서 참 공연도 많이 해봤네요. 8, 90년대 그때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집회를 해도 정말 오늘 이렇게 꽉 차 있는 모습을 본 예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낮에는 김해의 소금과 빛 교회, 거기는 또 전도 열정이 대단하더군요. 거기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거기도 막 뜨거운 교회던데 이렇게 차진 않았어요. 오후 예배가. 11년 같이 노래하던 친구가 92년도에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둘이서 하던 일을 혼자서 하는 거예요. 사실 제 친구가 노래를 너무 잘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기타 잡고 노래 부르면 다 울었어요. 기가 막힙니다. 언제 돈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둘이 같이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면 두 가정이 생활이 안 되니까 둘이 같이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부목사님이 연락 오셨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만저만 합니다. 사실 교회가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 현실도 같이 계속 해보니까 빚이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각각합니다. 그 노래 잘하던 친구가 가버리고 나니까 방송국에서도 곤란해요. 나이가 두 사람인데 혼자다. 방송 되겠나? 집회도 때로는 취소가 연락이 와요. 이거 위기를 느꼈어요. 저는 이 사역에 제 인생을 이미 드렸는데 그래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되겠다. 저는 평범한 소리를 가졌어요. 이 친구가 뭐 위에 화음 아래 화음 다 합니다. 지금도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소리가 많이 상하긴 했지만 지금도 그 파워풀한 소리 또 화음, 저는 이렇게 멜로디밖에 못해요. 그러면 제 친구가 알아서 화음을 다 넣습니다.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가 메인인 줄 알아. 저는 그거밖에 못하니까 그거 하는 건데, 아무튼 이 친구가 하고 나니까 제가 불러도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던 파워를 어느 정도는 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겠는데, 요즘 같으면 보컬 트레이너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군이. 예. 그 실용음악과도 있고 CCM 학과도 이러니까 요즘 한국 가수들이 노래 엄청 잘하잖아요. 그거 다 훈련받았어. 근데 우리 때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 성악 전공자나 레슨을 받는 거지. 예, 우리 같은 음악은 전설 따라 삼천리로 가는 거예요. 조용필이 폭포 밑에서 득음을 했대 그러면 우린 폭포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런 시대니까, 할 줄 모르니까 혼자 생각에 무식하게 파워를 기르려면 락 음악, 헤비메탈 음악 들어놓고 악을 쓰고 따라하면 되지 않겠느냐. 네, 무식한 생각이죠. 뭐 어차피 음악이 MUSIC 무식이잖아요. 그래서 무식하게 막 틀어놓고 소리를 지르는데 연습실이 따로 없잖아요. 연습실이. 예, 뭐 아파트에서 했다면 난리 나고. 그래서 그때 제 차가 프라이드라고, 예, 앞에는 그럴싸하게 생겼는데 가다가 갑자기 절벽으로 떨어지는 차가 있었어요. 그걸 타고 제가 남양주에서 살면서 인천에 내리감리교회라고 한국 최초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일주일에 2번 가서 찬양 예배를 인도하고 평일날에 이제 집회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른 거죠. 그때 우리 애들이 이제 2살, 3살,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2살, 3살 때 차 안에서 막 악을 쓰고 했더니 얘들이 가는 기가 다 먹었나 봐요. 우리 집안이 사오정 집안이야.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너무 무리하게 연습을 했더니 어느 날 목에서 피가 나. 목이 아파.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깜짝 놀라갖고 병원에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성대결절이래. 벌써 그게 92년이니까 31년 전이에요. 의술도 발달하지 않았고 성대결절 부위가 너무 크대. 수술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뭐 하시는, 직업이 뭐냐 이거죠. 근데 뭐 제가 찬양 가수고 뭐 이런 얘기 해봐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복잡하니까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참 곤란한 표정으로 미안하지만 평생 노래를 못 하실 겁니다. 심지어는 말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92년. 제게 닥친 절망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찬양하도록 부르셨고 복음 전하도록 부르신 사람이에요. 둘 다 못한대. 내가 뭐야? 그 절망 가운데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작곡자의 이름도 없이 아직 불리워지지 않고 있던 한 노래를 악보를 보게 하셨어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시죠? 많이 부르셨죠? 누가 부른지는 모르시죠? 그게 서운하더라고. 나는 열심히 불러놨는데 누가 부른지 관심조차도 없어. 그 주만 바라볼지라는 노래를, 악보를 제가 얻게 됐어요. 그 가사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다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현대의학은 불가능하다고 제게, 가수에게 사형언도 같은 진단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2년 후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94년도 치료도 받지 않았는데 제 목이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친구가 미국 가고 없는 사이에 혼자서 다윗가나단 5번째 음반을 발표했어요. 그때 맨 마지막 곡으로 주만 바라볼지라를 발표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매일 방송에 나오고 이 방송 저 방송에 하루에 10번씩 나오고 불려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던 때가 아니었어요. 주만 바라볼지라를 들으려면 음반을 사든지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신청곡으로 틀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저를 부르든지. 정말 매일 집회를 했어요. 매일. 주일날은 하루에 6번씩 집회를 했어요. 그렇게 4년을 했더니 건강이 무너졌어요.
98년 IMF 때 이번에는 의사가 죽는데요, 저는 죽음 앞에 섰습니다. 그때 우리 또 한 노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김석균 작사 작곡,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그것도 많이 부르셨죠? 여전히 제가 부른지는 모르셨죠? 그게 참 서운하더라고. 오늘부로 이제 오리지널 버전으로 들려드릴 테니까 오늘부로 오리지널님을 기억해 주시고 유사품에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부른 노래예요. 네, 여러분, 전 지금 살아있잖아요. 찬양하고 있잖아요. 코로나의 절망 가운데서 형통케 하시고 물 붓듯이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저만 경험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분 품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예배를 회복하면, 말씀을 회복하면, 찬양을 회복하면 이 기적은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 당했을 때 고난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견딜 장사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힘들더라고요. 내 눈을 돌려 주님을 보면 고난보다도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감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주신 게 더 많더라고요. 그거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면 고난은 끝나가는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완만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같이 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면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주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곡 주만 바라볼지라 오리지널 버전으로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끝나고 앵콜은 하지 마시고, 이제는 저도 6학년이고 손주가 셋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일날 2번 하는 게 참 힘드네. 아까 우리 저 부목사님이 제 얼굴을 보고 계속 목사님 피곤하시죠? 표시를 안 낼 수가 없잖아 이게. 그래도 여러분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여러분의 이 표정이 변하고 같이 막 은혜 나누고 이러니까 다시 살아나긴 하네. 그래도 지금 당이 떨어져 가요. 그러니까 앵콜은 하지 마시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십시다. 참 이제 이게 목회가 됐어요. 정식으로 교회 등록도 했고요. 비록 온라인이지만 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말씀 읽어 올리고 매일마다 찬양 올리고 우리 찬양 사역자들과 간증도 나누고 같이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특히 우리 다윗가나단이 이렇게 집회 때는 같이 못 서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해요. 추억의 복음성가, 우리 옛날에 불렀던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런 노래 아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영문 밖에 이 노래 불렀더니 어떤 분이 몇백만 원 헌금해 줬어. 이런 기적이 있어요. 아니 이 찬양을, 이 잃어버렸던 찬양을 내가 이것 때문에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만났는데, 그러면서 막 헌금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 뵙길 바라고, 여러분 어서 빨리 코로나 이전의 신앙들을 다 회복하셨어요. 이 양산 중앙교회로 인해 이 양산이 새롭게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도 세상 바라보다가 실패했어요. 물에 빠져서 호적거렸습니다. 주만 바라보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그것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흘러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끝까지 그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노도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아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다시금 자기 가슴에 서는 또 자신을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너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앵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앵콜하지 말라.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제가 부른 노래 중에 제가 부른지를 모르고 여러분이 많이 부르실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오늘 낮에 갔던 교회는 이 노래를 마지막 그 결단송으로 부르고 있더라고. 해가 집인 날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갑니다. 먼저 자신을 향해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여러분의 그 섬김, 여러분의 그 겸손, 그 믿음, 충성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웃으면서 축복해 주십시다. 당신의 그 순정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순종이 아니야 가사 넘겨야지 찬송이 그래서 해같이 마지막은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 손을 들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명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오예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이거 뭐 3일 부흥회한 것보다 더 낫네 그죠? 감사합니다. 이 모습이 계속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양산중앙교회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녁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모여온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문제들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오니 저들이 말씀을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 순간 그 문제들이 다 떠나가고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부르는 찬송과 가사 그대로 저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형통케 하시고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이제 이 코로나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그 은혜 감사해서 이 저녁 예배를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 모여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세우신 이 교회와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